제가 10년 전 은퇴하기 전까지는 뭐 일주일에 5번, 10번씩 설교를 하니까 분량이 많았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많은 설교를 하니까 그때는 설교를 괜찮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양해를 구하는데 은퇴하고 10년 되니까 처음에는 조금 1년, 2년, 3년까지도 비슷하게 했는데 이 10년이 되니까 이 말이 어눌하고 또 이렇게 요새 애들 말로 뭐 심쿵이라고 그러나요? 심장이 쿵쿵 뛰고 오늘 제가 설교 중에 혹시 실수를 하고 죽을 수더라도 여러분이 오늘 죽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김도희 목사님이 한국에 여행 가시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오래간만이라서 이거 떨린다. 그랬더니 그 우리 김 목사님이 참 자상하시잖아요. 그러더니 목사님 떨리시군요. 제가 이거 가르쳐 준 거 이걸 한번 써먹어 보세요. 그래서 김도희 목사님의 허가를 받고 오늘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도희 목사님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 최 장로님하고 유 장로님하고 이렇게 잡으시고, 자,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꽉 둘이 잡으세요. 그 손이 위에 계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위에 계신 분들은 평생 얹혀 사는 사람입니다. 유 장로님 어떻게 밑에 있었어요? 위에 있었어요? 그 밑에 계셨던 분은 평생 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뭐 이걸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뭐 얹혀 살든지 잡혀 살든지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집은 하여간 이렇게 여러 번 해봤는데 제가 늘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저희가 미국 유학 온 지 50년, 결혼한 지 50년, 이민교회 사역한 지 50년, 50년 쌍곡선 삼중주에 참 희로애락을 살았는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여러 번 우리 집사람하고 손을 잡았는데 정말 제가 지금까지 50년 우리 집사람한테 잡혀 사는 것처럼 제가 늘 밑에 있더라고요. 저를 너무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다. 제가 60년대 학부 다닐 때 다녔던 과가 철학과였습니다. 제가 철학과 4년 다니면서 그때 60년대에 유명했던 철학자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소위 유신론자, 하나님을 믿는 유명한 철학자 중에는 야스퍼스, 킬케골 이런 사람이 있었고, 또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유명한 철학자 중에는 뭐 사르트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유명한 불란서의 철학자이며 노벨상까지 탔던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그 B가 뭐냐 하면은 태어남, birth입니다. D는 죽는다, 끝난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태어남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마감한다는 허무한 인생의 잠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르트르가 그 얘기를 한 후에 지난 몇십 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알파벳을 잘 아는 사람들이겠죠? B하고 D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게 백 목사님이 벌써 써놨네요. B하고 D 사이에는 C가 있다는 것을 예수쟁이들이 얘기했습니다. 그 C는 그리스도 하는 그리스도가 되기도 하고, 또 church 교회가 되기도 하고, 또 cross 십자가가 되기도 하고, 또 community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도 하고, 또 변화 change가 되기도 하고, choice 선택이 되기도 하고, calling 부르심이 되기도 하고, challenge 도전이 되기도 하고, confirmation 확인이 되기도 하고, 또 commitment 헌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많은 시 중에서 오늘 백 목사님이 25분 내에 마치라고 그래서 제가 10가지 시 중에서 제가 한 4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주가가 최고 절정일 즈음에 여리고에 예수님이 일행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바디메오가 귀동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지금까지는 정말 동전 그릇을 놓고 한 푼 줍시오, 5불이 모이면은 맥도날드 가서 점심 먹고 버거킹에 가서 밥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길가에서 한 푼 줍시오 지금까지 몇십 년 했던 그 관행을 바꿔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장님이지만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군중들 틈에 자기가 돌진해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리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좀 유식한 말로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죠.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내 인생의 전환점을. 제 인생 경우에는 50년 전에 저희 사람이 결혼 허락을 안 했으면 저는 쫄딱 망하는 건데, 저 사람이 저를 참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저를 I will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50년 전에 제가 유학시험을 합격하고 미국의 좋은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아서 오지 못했다면은 제가 한국에서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할 수도 있었는데, 50년 전에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은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C로 시작하는 4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모든 말씀의 이야기는 정말 바디메오의 정말 신선한 충격이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이런 자세로, 이런 발걸음으로 자기의 남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구도자의 롤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의 인생 전환점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C 4가지를 사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C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변화와 선택입니다. Change and choice. 제가 이 설교는 조금 영어가 미숙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가서는 절대 설교를 안 합니다. 이건 어느 정도 우리 반주자님이나 지휘자님처럼 영어 실력이 그래서 상당히, 한국말로 제가 해도 거기 영어로 담겨 있는 변화와 선택, change and choice. 병신이요 거지라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바디메오를 설명하는 구절이 맹인이요 거지요 그랬습니다. 거지면은, 맹인이면은 그 당시에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사회보장제도도 없는 거고, 뭐 나라에서 주는 돈도 없는 거고, 무슨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집행이도 없는 거고. 바디메오라는 이름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디메오인데 바디메오가 그 first name, last name이 아니에요.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지난 주일인가요? 우리 김 목사님 설교에도 베드로 얘기하면서 바요나 시몬 그랬죠? 그 바요나가 이름이 아니고 요나의 son of 조나, 요나의 아들인 시몬. 그러니까 바디메오 경우에도 우리 이태범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son of 리, 이씨 집의 아들이다, 디메오 집의 아들이라. 저희 아들이 대학에서 저희 사위가 UCLA 다닐 때 그 심청전을 영어 공부를 심청전 공부를 했대요. 신봉사. 그러더니 그런데 한참 후에 아버님 왜 신봉사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신봉사. 신봉사 그러면은 장님 심씨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은 first name도 안 지워주고 first name이 있어도 안 불러주고, 이 바디메오의 경우에도 디메오 집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son of 디메오스. 병신이요 거지라고 불리웠던 불쌍한 그 장애인이 한 가지 소원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한번 만나가지고 자기의 지금까지의 팔자를 한번 바꿔보겠다는 인생의 전환점을 갖겠다는 정말 아름다운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해결자로, 지금까지는 한 푼 줍쇼였는데 한 푼 줍쇼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만나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손을 얹어주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남은 인생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되는 그 꿈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인지, 변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변하고 싶다는 확고한 신념, 아름다운 꿈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찬송가 94장에 그런 노래가 있죠. 어떻게 되죠? 반주님 한번 키를 한번 눌러주실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네, 오늘 설교를 짧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줄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바디메오는 정말 마음의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서 영어로 했다면은 Jesus, please look at me. 나를 한번 봐주세요.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싶었고 예수님과 시선을 맞추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전환점에서 바디메오 같은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에서의 만남, 많은 군중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르심, 언젠가 예수님이 나를 불러줄지도 몰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감전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정말 성경도 안 본 사람이고 아주 무식한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아주 유식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다 연구해 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푼 줍쇼, 눈뜨게 해주십시오 같은 일상적인 절규가 아닌 간단했지만은 의미심장한
영혼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다음 47절 다음에 4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가라사대. 근데 조용해 그랬어요. 영어로는 be quiet, 한국말로는 조용해 그랬어요. 차장님, 그때 그 군중들이 정말 이름도 없고 정말 형편없는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약도 없이 불쑥해서 그 거지가 예수님한테 소리 지르니까 그때 뭐라 그랬어요? 조용해, be quiet. 근데 장로님이 솔직하게 저하고 아주 정말 진솔하게 얘기를 해서 그때 조용해 그랬는데 그게 성경에는 그렇게 점잖게 조용해 그랬는데 우리 반주하님도 그렇고 그게 사실 같아요? 정말 진짜로 그 사람들이 군중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예요? Shut up. 입 닥쳐. 꺼져. You stupid. Get away. 이분들이 성경 썼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라. Be quiet 정도가 아니라 You nerd, you stupid, you shut up, you go away. 조용히 하지 못해 날카로운 꾸짖음이 있었습니다. 오매불망 꿈에도 그렸던 예수님을 선택했고 예수님을 만났으나 그의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쉽사리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간절히 마음속으로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C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calling.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반주자가 바쁘네요. 저하고 좀 짜고 하느라고 제가 설교 원고를 다 줬거든. 그때쯤 되면 빨리 앉아가지고 치라 그랬는데, 근데 꼭 제가 노래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결혼했어요, 환자님? 오늘 저하고 오늘 그 약속한 거 이행하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지. 조금 더 기다리세요. 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4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영어 성경 보면 너무 멋있어요. Jesus stop. 예수님이 발을 멈추시고 said call him. 바디메오를 불러오라. 제자들의 용기를 내어서 제자들이 가서 이거 참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재밌어. 그때까지만 해도 you shut up, you stupid, go away, 꺼져 그랬는데 예수님이 발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데려오라. 그랬더니 제가 그 필름을 한번 2000년 전에 필름을 한번 상상해 봤더니 그때 제자들의 태도가 달라졌을 것 같아. 유샤랍 할 때는 이러고 했는데 예수님이 데려오라 그랬더니 성경에 안 써 있지만 김 목사 필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바디메오 선생님, 예수님이 보자고 하시는데요. 말도 존댓말로 바꿔가지고. 유장로님 동의하세요? 그랬을 것 같아? 제자들의 목소리도 달라지고 바디 랭귀지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이하면은 바쁘신 중에도 예수님이 만나 주시겠답니다. 당신 사실 어포인먼트도 없었고 예수님이 당신을 만날 경황이 아닌데 예수님이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He stopped. Call him. 바쁘신 중에도 예수님이 당신을 만나 주시겠다. 자, 파 선생님, 예수님께로 가시죠. 정말 그건 파격적인 초대입니다. 제가 영어로 이걸 설교한다면 This is radical invitation. 여기에서 풍기는 예수님의 채취는 그냥 한번 만나줄까? 그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초청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응원단장이 되어가지고, 제가 왜 응원단장이라고 그랬냐면은 거기에서 제자들이 가서 한 얘기가 용기를 내십시오. Cheer up. 바디메오가 예수님한테 갈 수 있도록 제자들이 한 얘기가 You cheer up, stand up, go to Jesus. You are invited. 예수님이 응원단장이 되어주시는 축제의 한마당이 된 겁니다. 세 번째 C는 저는 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택과 부르심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난관에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도전입니다. 바디메오가 제자들과 군중의 억압에 비하에 낙심하고 그의 삶의 꿈을 포기했었더라면은 한 장애인의 새 출발, 뉴 터닝 포인트는 없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성경을 기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정스러운 책망, 모욕적인 욱박짐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한문의 사자성어 중에 7전8기라는 얘기가 있죠. 저는 그게 중국 사람들이 먼저 만드는 줄 알았어요. 바디메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잠언 24장 16절에 보면은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라. 잠언 24장 16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한문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7전8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이 위대하구나. 그 중국 사람들이 수천 년 전서부터 했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벌써 성경에서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제가 음악 공부한 사람하고 지난 50년 동안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기에 조금 귀동냥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는 바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오페라의 아버지는 베르디라고 그러더라고요. 오페라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베르디는 38살까지 15번의 오페라를 작곡했지만은 전부 흥행에 실패했고 아주 비평가들의 모진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비평가들의 혹평을 면치 못했던 전형적인 실패한 음악인이었습니다. 실패한 작곡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실패했어요? 15번. 백사모님 대단하네, 기억력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걸 어떻게 그렇게 기억하고 똑똑하게. 15번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16번째 작곡한 거가 음악 책에 보면은 리골렛이라는 거예요. 리골레트의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성공의 첫 단추를 꿰었고 오페라계의 불멸의 대부로 오페라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 베르디가
15번째 실패한 걸로 그게 작곡가의 오페라 작곡가의 꿈을 접었다 그러면은 베르디는 영원히 기억되지 아니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소경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를 빠짐없이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갈망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디메오의 정말 뼈에 사무친 피를 토하는 듯한 그의 간절한 절규에 예수님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Jesus 뭐예요? Stop. 예수님이 발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데려오라. 근데 참 예수님 이상해. 이런 게 꼭 다른 데도 이게 있는데 그냥 그 정도 진행이 됐으면은 바디메오가 뭐를 원하는지 눈을 봐도 아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반주자인 경우에 꼭 시집을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걸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장님이 더듬더듬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야단 맞고선도 또 돌진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해가지고 Jesus stop. 근데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줬으면 좋겠냐. 지금 그거를 예수님이 몰랐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잖아.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뭐를 해줬으면 좋겠냐. 여기에 오늘 아주 설교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가장 성서적인 골프 스코어가 뭡니까? 짧은 거는 3번에 올라가야 되고 중간 거는 4번에 올라가야 되고 긴 거는 5번에 올라가야 되고 3번에 올라가는 거를 2번에 넣으면은 뭐라 그래 장로님? 버디? 예. 파5짜리 긴 거를 더드샷에 올려서 구멍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뭐가 돼요? 버디? 이거 하나 마이너스가 버디, 2 마이너스가 이글. 그게 골프 잘 치는 사람들한테 가장 성서적인 골프 스코어가 뭐냐 그랬더니 뭐 버디, 이글, 뭐 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골프 성서적인 골프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물었더니 바디메오가 I want to see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저는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예, 모르시는 분은 안 웃으셔도 되고. 제가 지난 몇십 년 동안 교인들하고 골프 치는데 우리 후배 목사들하고 골프 쳐도 그 친구들 뭐 버디하고 뭐 이글하고 했을 땐 별론데 파 했을 때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보기 했을 경우에는 꼭 저를 이름을 부르더라고. 목사님 주님의 스코어를 했습니다. 보기 했습니다. 열받아서 한번 물을 마시고. 마지막 C는 헌신입니다. 52절 후반에 보면은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가 즉시 예수를 쫓았느니라. 유장로님 이거 정말 너무 멋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된 후에 바디메오가 즉시 예수를 쫓았다. 라팔마 교인들처럼 좀 영어 수준이 있는 분들은 이거는 영어로 외워야 돼. Recovering his sight. 눈이 회복된 후에 he immediately followed Jesus. Recovering his sight. He 어떻게?
he hesitate가 아니고 he immediately, 즉각.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회복된 다음에, 눈을 뜨게 된 다음에 그의 평생의 소원인 눈을 뜨게 된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디메오의 소원이 눈을 뜨게 되는 건데, 눈을 뜨고 보니까 눈을 뜬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I have to do something else. 식구들도 만나고 함께 거지 생활을 했던 동료들을 만나서 위로를 하거나 변신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은 충동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후에 정말 획가닥해가지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겨가지고 내가 눈을 뜨게 된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식구들에게,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것으로 내 여생을 보내지 아니하겠다. I will immediately follow Jesus. 예수님을 만나 정말 고차원적인 헌신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전환점을 체험한 바디메오는 그의 최고의 기쁨을 선교와 헌신이라는 마지막 C로 매듭을 짓게 된다는 말입니다. 책임 있는 응답으로 실천의 삶을 모범으로 옮긴 바디메오는 정말 위대합니다. 이거 뭐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영어에 아주 좋은 얘기가 있어요. 영어의 응답이란 얘기가 반전이 뭐죠? 시집 갈래? 그럴 때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응답이라고 해. 예? 시집 가고 싶으세요? 갈 마음이 있어요? Yes. 그럴 때 yes 그러면 그건 응답이라고. 그걸 response. 그게 응답이라는 response하고 같은 영어의 어원이 뭐냐면은 책임이란 말이에요. responsibility. 책임이 응답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응답을 하는 사람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은 질 줄 아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너를 뭘 해줬으면 좋겠냐, 눈을 뜨게 해주세요. 눈을 뜨게 해준 다음에 내가 새 사람이 돼서 눈 뜬 거에 기쁨이 아니라 눈 뜬 다음에 예수님의 선교 사업에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주일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듣고 또 여선교회 구역이 준비한 점심도 잘 먹고 그냥 가는 거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교회 오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좋은 찬양 듣고 말씀 듣고 무장해서 마음의 감동을 느낀 다음에 그래서 또 가서 일 잘하라고 밥도 먹이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인원수 올리려고 무슨 밥 주는 게 아니잖아요. 밥 먹고서 밥값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 주차장에서 나가는데 팻말이 하나 꽂혀 있더라고. 팻말에 뭐라고 써 있냐면 You are entering new mission field. 주차장을 나가는 여러분들은 당신은 새로운 선교의 장으로 떠나는 겁니다.
You are entering new mission field.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여러 가지로 은혜 받은 예배 드리고 예배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충전이 된 사람은 You got to enter new mission field.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파킹한 타겟에는 그 팻말을 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교회는 팻말이 붙였으면 좋겠고, 팻말이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붙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오늘 김 목사가 유언처럼 얘기한 그 팻말을, 제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유언이 김 목사가 얘기한 그 invisible sign, you are, 우리가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You are entering new mission field.